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안녕하십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메시지를 쓰면서 주제로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저는 좀 학생 입장들에게 조금 제 경험과 그리고 입장에서 좀 제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좀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제자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자 수련회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말씀과 또 은혜를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이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의 또 믿음이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당연히 세우시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은혜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약해져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두려움이 들면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에 빠지게 되고 일을 하다가도 소극적이 되고 회피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여 가정교회를 이루면 자녀가 생겨 부모가 되고 더 큰 어른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줄고 마침내는 사라질 줄 알았지만 두려움의 문제는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한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를 가장 잘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그를 사로잡던 두려움을 온전히 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여호수아이지만 두려움에 떨던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용사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많은 이방 족속을 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떼어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용사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세가 자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의 출발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출애굽 역사를 이끈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굶주리고 배고프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많은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차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수십 년 동안은 모세를 섬기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앞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한 민족의 수장이 되면 어쩜 기대가 되고 설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무엇보다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은 결코 훌륭하고 신실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더 나아가 리더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둘째로 모세와 비교하여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지 또한 알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율법의 전수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던 자였지만 자신은 그런 모세와 비교하여 별로 능력이 없음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따를지 그는 결코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느라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무기도 없고 가진 것은 낫이나 칼이나 곡괭이가 전부였습니다. 이에 반해 가나안 사람들은 정예부대가 있고 철병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 조건만 봐도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해 보이고 이를 볼 때 마음은 두려움으로 더욱 오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에 몰려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과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 이 두려움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더욱 붙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죄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 사명이 있지만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버거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고난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를 지지 않고자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십자가 사명이 꼭 필요함을 더 분명히 하시고 이 십자가 비전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과 비전,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은 우리의 두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이 약속과 비전을 발견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많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같이 너희 불과하더라도 지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레반에서부터 금강 곧 유라데 강까지 해쪽의 온 땅과 원해진 쪽 대까지 너희의 영광과 하리라. 내 명청에 능히 들려갈 자가 없으니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시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땅까지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점령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모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싸움을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총격률을 연습하거나 사격을 연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발로 밟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왜 두려워할까요? 저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이는 왠지 제가 싸워서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계속 보다 보면은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다 안 나왔는데 성경책에 보면은 2절과 3절, 5절, 6절, 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가는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 내가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세운 것도 여호수아를 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삶의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지만 그것 또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꼭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삶 가운데 여러 문제 앞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힘들어 울 수도 있고 눈물이 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인정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세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맹세한 말을 이 백성에게 시작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6절과 7절 그리고 9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심은 아마 여호수아가 매우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하다는 말은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약속과 비전을 상기시키셨고 여호수아와 분명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도 비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문제 앞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주로 경련과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인한 의식적 환자를 봅니다. 이제 임상 경험이 이제 약 10년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 어렵고 혹시 내가 실수를 하는 건 아닌가 매일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심한 경련과 의식저하를 보이는 환자가 입원하고 검사 결과 과거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던 질환으로 밝혀질 경우에 그 환자의 증상이 아직 좋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자 상태에 대해 미리 예견할 수 있고 보호자분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러한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런 믿음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앞으로 삶의 많은 어려운 문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약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학생 때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근데 사실 학생 때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말 했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첫 발을 내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니까 더욱 떨립니다. 저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오 목자이심을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십니다.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지는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일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그 자리에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두려움, 어려움,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드는 자리에서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부르심과 약속의 붙잡량을 놓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한 번의 결정에, 한 번의 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시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한 번의 경험은 우리 앞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라고 그렇게 반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가고 그러나 자라나 지키지 말라. 그래야 들어가든지 행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 전에서 찾아지 아니하며 주하러 거절로 불쌍하여 내가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래야 내게 이 불안하게 것이며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반대하라. 그 하루 안에서 내가 물러나리라. 내가 물러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7절과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떨고 있는 것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먼저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승리하는 길은 군사력이나 결코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고 부족하지만 한편의 소감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쓰는 것이 우리 내면 안에 말씀을 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아멘. 시간을 내어서 하루 한두 장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말씀을 돕기 위해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할 때,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심겨지게 되고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줍니다. 아멘. 둘째로 앞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길 힘이 생기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전히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두려움이 도는 걸 통해서 두려움이 온전히 깨어지는 게 아니라 보았던 말씀을 순종할 때 두려움이 온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두려움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두려움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거대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물이 당시에 이제 가장 범람할 때라고 합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과거 모세는 기도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치가 어떻게 건너요 이거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요단강을 첫 발을 내시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면 그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이 이제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보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성경에 보면 이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냥 돌으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보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돌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화살을 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하십니다. 이 성이 과연 돈다고 무너질까? 그냥 예비도 안 하고 돌다가 오히려 다치는 건 아닐지. 하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고 돌 때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만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만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이 최소 하나씩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에 가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먼저 사로잡던 두려움은 오히려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본 사람이 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두려움에 빠진 나를 담대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본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했던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메시지를 쓰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겁이 참 많습니다. 험한 세상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외모도 약간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하셨고 저도 제가 걱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하고 무지하고 소원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를 통해 성경이라는 진리의 씨를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습니다. 이후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며 학창시절 고대 캠퍼스 목자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